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는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존재 목적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예배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에도 헛된 예배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는 헛됨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헛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거짓된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예배를 드리며 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짓된 예배, 헛된 예배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을 헛된 예배에서 참된 예배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때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전도자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본문에서 전도자는 예배의 초소를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예배하러 가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예배할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의 초점이 나의 만족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만족이 하나님의 만족보다 앞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한 만족과 유익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함께 예배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전도자는 성전을 그 누구의 집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시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가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를 구분짓는 경계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들음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예배하라.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흔히들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드림으로서의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받음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드림으로서의 예배와 받음으로서의 예배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드림으로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받음으로서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유독 말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예배 때 말을 적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들으라고 권면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그렇기에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께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그 안에는 피조물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가벼움과 부족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로 나아갈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중반절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통해서도 너무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분주하게 섬겼던 마르다보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마리아처럼 듣는 자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섬김이 아닌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인 헌신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보여드리고 말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즐겨 하십니까? 분명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들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삶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라.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 머무는 예배, 예배당 안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발을 삼가라는 것은 작게는 내 행동, 넓게는 내 일상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일상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되는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일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 안에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예배가 성공할 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참된 예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헛된 예배에서 참된 예배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들음으로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